자, 우리 시간에는 말씀을 먼저 영상을 보고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영상이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요. 저거밖에 없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무서워 마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표적은 이것이니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나귀를 보리라. 네, 오늘 잠깐 오늘 말씀하고 연관된 그 장면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할 말씀은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한번 같이 하시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스크린에 있고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나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로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이 빛이 온 세상에 라는 제목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이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저는 이 아가페 영광교회 30몇 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두세 번 이 본문 갖고 설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제 마지막을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그렇지만 오늘 24년 저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것은 24년 판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주시는, 올해 주시는 성탄절 메시지를 그전과 다르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영원 전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에서 인간 차원으로 인간에 속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두 번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바로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밤에, 여러분 시골의 밤에 가면 별이 많고 막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밤새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고, 그때 그 빛이 틀렸어요. 한 번도 못 본 빛이었는데 그 빛은 거룩한 빛,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임하는 거룩한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그 지역에 두루 비쳤습니다. 목자들은 그런 빛은 처음 봤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신성을 우리가 맞이하면 두려움이 생기죠. 떨죠. 그러나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말로만, 누가 전하는 말로만 듣지 말고, 또 책으로만 듣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했어요. 너무 거룩한 빛 때문에.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천사가 저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빛이 임합니다. 거룩한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밝은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기불하고 틀린 거룩한 빛,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는 소원하기를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 또 우리 그 마음의 상태가 때로 어두워질 때가 많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그 전국이 어두운 때입니다. 혼란의 때입니다. 갈등의 때입니다. 막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때 예수님이 비치는 빛, 예수님의 비치는 빛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거룩한 빛을 대한민국에 비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 가정에 비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주님은 그때와 똑같이 아기로 오신다든지 육신을 입고 오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모습은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지만 하늘에서 지켜보시지만 그냥 우리를 방관하거나 그냥 멀리서 너무 멀다, 도와줄 수가 없다, 역사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대한민국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 주님으로부터 나온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물리학자가 분석한 뭐 빛은 파장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빛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라는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면, 그 빛이 씌워지면 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진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저런 빛이 더욱 많이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함 대신 악함이 많죠.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악한 것들이 착함으로 변하고, 또 의로움 대신 불의가 많죠. 부정이 많죠. 또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거짓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불의가 의로움으로 바뀌고 거짓이 진실함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부정적인 것도 악함, 불의, 거짓에 대해서 막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그러지만 바뀌지가 않아요. 응? 막 지적을 하면 조금 들어갔다가 또 뭐 감옥에 갔다가 또 딴 데서 뿅 하고 올라오고 또 뿅 하고 올라옵니다. 오직 주님의 빛이 환히 비춰서 저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한번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 천군 전사가 먼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 모습, 그 장면, 그 사건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는 평화가 되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자체가 곧 우리를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된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죄가 용서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기뻐하심을. 근데 어떤 번역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것과 어떻게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줘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83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진정을 믿은 사람은 작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은 소수지요. 누가 그러한 소수에 속해서 결국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해서 은혜를 베풀 사람, 그 사람이 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속에,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 속에 속하게 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뭐 20억, 21억 그러지만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적어요. 몇 명 중에 한 명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뻐함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와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 구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한 같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근데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 다윗의 시대 때도 그렇고 그 다음 왕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 오실 당시는 2000년 전에부터 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죠. 그러나 그때 누가복음 2장 저 장면에 그 목자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 메시아를 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눈으로 본 사람은 그때 몇 명 뿐이고, 그나마 예수님이 33년 살면서 사시고 사역할 때 그래도 꽤 눈으로 봤지만 믿은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되 우리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보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 높이 올려라. 사람들로 보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세웠더니 본 사람은 살았죠. 해독돼서 살았고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그때는 육신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마음으로 본 사람은 죄가 씻어지고 용서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린 다 육신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본 사람이십니까? 마음으로 본 사람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은 나는 알아요. 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집회를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단체에서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그 100만 명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스티커를 다 붙여주고 막 붙이면서 돌아다녔어요. 그 뭐냐면 그 중에 I found it. 나는 나는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발견한 것을 배지로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발견하신 분 맞죠? 주님을 마음으로 본 사람 맞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성경도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목자들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그 뒤에 뭐라고요? 돌아갈 때 찬송하고 경배하고 갔다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아니죠? 찬송 하나도 몰라요. 성경 구절 한 절도 몰라요. 그러나 메시아를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걸 보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와 같이 신비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만난 걸 알아요. 그리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아도 그냥 찬송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그때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날 누가 예수님을 보고 누가 만나게 될까요? 이 목자 같은 사람, 이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양을 칩니다. 꾀죄죄합니다. 이스라엘 가서 목자들 보면 아마 옷 하나 갖고 몇 달 입을지도 몰라요. 가난합니다. 양을 치지만 자기 양도 안 해요. 그냥 품삯 받고 치는 거예요. 양이 늘어나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멸시천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절개는 꼭 지켜야 된다. 율법에 의해서 7대 절기, 3대 절기 하면서 꼭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도 못 지켰어요. 왜? 양 돌보냐고. 양 나비 두고 들판에서 어떨 때는 가까운 어떨 때는 3박 4일로 가거든요. 어떨 때는 몇 달 가거든요. 6월절 지키러, 초막절 지키러, 오순절 지키러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율법적인 사람들이 저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절기를 안 지킨다 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진짜 가난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들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못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로 가난하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될 것 같아요. 메시아가 와서 좀 새로운 세상 오게 해서 내가 이 목동의 일을 안 해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그런 세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막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사는 삶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넓은 집을 살 소망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뭐가 잘 돼서 성공할 그 소망으로 사십니까?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망으로 산다면 제일 좋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심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끝내고 우리 삶을 또 우리 자체를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노래를 2번 정도 함께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소망이래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예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겠네. 우리도 예수님 오셨으니까 나 예수님 보았고 만났고 영접했고 끝이다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합니까? 바로 다스리고 통치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앞서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앞서서 꼭 매일매일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안 됐겠죠? 이 나라에는 이제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뉴스, 물론 안 보지만 뉴스 어떤 다른 방법으로 뉴스를 보면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져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요즘 또 정치적인 문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런 사상,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바꾸고 또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모든 기관에서 그거를 주입하는 이상한 그런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치고 있어요. 또 국가 간의 전쟁, 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어요. 또 공해 및 사회 문제, 또 지구 온난화 문제, 환경 문제, 하여튼 문제가 투성해. 와, 어떡하나.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언제가 세월이 지나면 된다? 보장 못합니다. 성경에는 여기서 우리가 잘해서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이다. 확실히 좋아질 거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 땅에 좋은 그런 시절이 옵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이 땅이 좋은 땅이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여기는 소망 없습니다. 확 멸망시키시고 불태우시고 나는 천국 가게 하소서. 이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이 새 하늘, 저 하늘이 새 하늘 새 땅이 돼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진정 바라는 그 모습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렇지만 그 미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지금도 오신다 그러고 지금도 함께 한다 그랬죠.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만 기다립니다.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역사하는 주님, 이 문제 속에 역사하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좀 위험한 순간들을 좀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 속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또 위력한 정치인 푸틴이다, 또 바이든이다, 또 누구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강하게 예수님 지금 역사하옵소서, 이 문제 상황에 역사하옵소서 강하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결국 주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역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창조하는,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흘러감 때문에, 악하게 나쁘게 흘러감 때문에 피해를 받고 힘들죠. 그러나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바꾸도록 믿음으로 강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보게 됩니까? 낮은 곳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목자 같은 사람이죠. 낮은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태어난 것이 종합병원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부유한 집, 가장 부티난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가장 천한 것, 웬만한 사람 저런 데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마국간, 말구임, 큰 밭그릇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 태어났어요. 거기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서도 만날 수 있지만 특히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신 곳이 가장 낮은 곳이었죠.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어려운 곳, 힘든 곳에 거기에 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30살, 33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막 부활하실 때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게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서 야 지도자들아 내가 살아났다 막 시위하고 보란 듯이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자마자 어디 갔다고요? 가난한 동네, 천한 동네 갈릴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거기서 나를 버리라. 너희들도 따라와라.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에, 더 부유한 곳에, 더 잘 나가는 사람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 클럽, 석세스 클럽, 성공 클럽, 수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기 좋아하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은 또 화려한 백화점에 가는 걸 좋아해. 그 뭐 스트레스가 풀렸대. 돈 쓰는 맛.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만나면 나도 이렇게 덩달아 높아지고 나도 이렇게 좀 시원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등감 생기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공 못했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 살지 못할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 촌동네 어려운 동네 바로 가셨어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 그런 길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곳에 우리도 간다면 지금 나는 이게 없어요. 물질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없고 라는 수준도 이래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 평생 고심하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행복하고 기쁨이 채워질 그런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보다 더 없는 것, 더 낮은 것, 더 가난한 것, 그런 것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것, 더 부유한 것,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들 만나면 성공한 사람들 때문에 업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난 성공하려 했는데 못했네 때문에 힘이 빠져 있을 것, 더 크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 힘든 곳, 더 어려운 곳, 더 가난한 곳, 더 낮은 곳, 더 실패한 사람들 모이는 곳 가게 되길 바랍니다. 나도 물질로 부족한데 더 가난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 성공하지 못하는데 아니에요. 더 망한 사람, 더 실패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 더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낫네. 내 형편은. 내가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네. 하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오히려 자기의 인생에 할 일을 찾게 되고 기쁨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 주님이 거기 가셨잖아요. 갈릴리로 바로 가셨잖아요. 그죠? 주님 말구유, 마곡간 말구에 가 계셔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에, 이 세상의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거기 가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한 말 듣고 마구간에 가보니 진짜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근데 그냥 아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거룩한 빛이 거기에 풀러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고 별빛이 비치고 그 지역에 그 집안에 그 마구간에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에
20절 한번 같이 있으면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 목자들은 뭐 성경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보라 그래서 갔더니 예수님 만나봤죠. 직접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찬송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는 말을 안 했는데도 우러나오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참 경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지면 우러나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영으로 만나주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가 아니라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그럼 우러난 마음으로 경배하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주일 성수, 성수 안 하면 큰일 나지, 안 되지,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을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또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때마다 여기 영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임재를 바라면 한번 찬송하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냥 예배하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아가페 영광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주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또 만나고 갑니다.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런 예배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